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또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함을 얻고, 그리고 또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더 따르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붙잡을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죽겠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라는 이 고백은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득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 또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사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만약에 제가 에스더였다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포로 출신으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그동안 눌려왔던 것을 좀 회복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에스더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부모 없이 자랐던 나의 상처, 나의 어려움을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야. 내가 치유될 차례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내가 이렇게 금식한 후에는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규례를 어기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왕비를 호출해야 돼요.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왕비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지금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에 이 모르드게, 에스더를 키워준 사람이죠. 와가지고 왕비니까 좀 어떻게 도와줘라 그럴 때 처음에 왕비가 모른 척하죠. 그런데 그때 얘기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면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부터의 단절,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단절. 결국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자신까지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이때 에스더가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리고 권력, 명예, 생명을 만약에 내려놓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 없는 민족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스더가 말해주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진짜 신앙생활은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죽으려고 결단했더니 더 많은 생명이 이어졌다. 이게 에스더서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핵심입니다. 예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을까?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썼던 책이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뭘 얘기합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즉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흥이 깨어지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혼을 물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실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명령하는 위치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위치가 될 때, 그때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핵심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펄떡펄떡, 그게 문제라고 늘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내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그 책의 요지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도 고백해요. 무슨 고백입니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는 모든 편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들을 끊임없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아요.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지 못할까요? 결국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죽지 못하고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 더 쉽게 얘기하면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 별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학력, 그토록 부러워하는 재정, 그토록 부러워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 말은요, 죄는 뭘 상징하냐면 결국 나중에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탐심, 탐욕,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탐욕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욕심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고 예수님 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음을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앞에서 자꾸 죽으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그리고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는 이 마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평생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풍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어야 돼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보다도 못하게, 아주 땅바닥에 이름이 떨어질 때까지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빌립보서가 전해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모든 사람은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시작이었다고요. 내 자신, 내 탐욕, 내 마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빌립보서는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은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몰랐던 한 왕비의 고백이다 이걸 떠나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온전히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과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내 사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생명조차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죽음을 감수할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이어가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했던 에스더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의 그 민족들을 살려가셨던 것처럼요. 죽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혈기가 있고 또 때로는 지는 것이 정말 너무 이렇게 비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져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지만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12군단이나 되는 더 많은 천사를 불러다가 싹쓸이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순종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다 죽이고 끝까지 힘들어도 참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참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없어질 때,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혈기를 누르고 이 마음을 누르고 죽으려고 다짐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죽어질 때 우리 주위에 생명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쓰라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세상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못 받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